예.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4장 8절에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 그리고 4장 앞부분부터 해서 좀 연결해서 좀 앞에 내용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박성규 사님 먼저 하실래요? 네, 저는 오늘 그 말씀 중에 그 사람이 종을 부러워한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정말 하나님처럼 되기 원하는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종이 되고 싶어하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종이 돼버렸다는 그 말이 너무나도 좀 충격처럼 다가왔어요.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들은 그 천사의 지혜와 능력을 부러워하는 근데 그게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의 생명과 그 모든 것이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계 안에 갇혀진 그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근데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던 그것이 조금 밝혀지면서 그것이 복음 이후에도 복음을 만난 이후에도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하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그 지혜와 능력을 사모하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처럼 되기 원하는 그런 것들이 안에 그냥 꿈틀꿈틀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는 자로 부르시지 아니하고 지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너무나도 완전한 것을 주셨는데 여전히 나를 나로 여기고 나의 나됨을 자랑하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애씀들이 여전히 있구나. 정말 이 말씀을 정말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그 영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지 못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오늘도 정말 나를 일하는 자로 부르신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귀한 자로 나를 정말 만들어 주신 천사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냥 그대로 비추는 거니까 그런 자로 내가 또 수고하고 애쓰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런 애씀들을 정말 다 내려놓고 정말 저절로 되어지는 그것을 아는데 그 저절로 되어져서 나오는 그 열매조차도 또 나의 어떠함이 또 들어가는 이런 순간순간을 보면서 그것이 아니라 종으로 부르신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의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존귀한 자로 나를 지으셨구나 또 이렇게 좀 깨닫는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곱 영을 받은 자라면 일곱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완전한 영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신 그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달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영이 우리 안에 다시.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표현하는 자로 살게 하셨다. 이게 이제 복음의 정말 진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알아지면 열등감에서 해방돼버려요. 우리 속에 있는 비교, 시기, 열등감, 좌절 여기서 완전한 해방이 얻어요. 이게 완전한 정말 자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도 일곱 영이 있는 사람으로 보는. 나도 일곱 영이 있는 사람이고 너도 일곱 영이 있는 사람이고 이거로 만나는 거예요. 다른 스펙,
그 사람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속에 7 영이 있는 그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는 것이 성도의 교제다. 근데 이걸 모르고 전부 다 뭐로 만나요? 목사님, 어, 성도가 몇 명입니까? 그걸로 만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 그게 뭐죠? 눈이 어둡다면. 성령은 보지 못하고 숫자를 본다. 그게 캄캄한 어둠이에요. 캄캄한. 목사님들 세계는 진짜 더 어두워요. 만나면은 성도가 몇 명입니까? 이거 안 물어보면은 이야기가 진행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수많은 세미나를 10년 다녔는데 세미나 갈 때마다 새로운 목회자를 만나잖아요. 만나요. 목사님 어느 교회 이름 뭡니까? 제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성도가 몇 명 되시? 3명 있습니다. 그 3명 제가 처음에 전도해가지고 3명 있어요. 그러고 나면 별로 뭐 내한테 배우고 싶을 생각이 없어. 3명 있는 목사한테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옆에 보니까 300명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아유 목사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3명 있는 목사한테는 배울 게 하나도 없어. 300명 있는 목사님한테는 노하우를 배울 게 많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나죠. 그거. 이게 종으로 만나는 거죠. 종으로. 누가 일들 잘하느냐라는 그 종으로 만나는 세계가 목회자의 세계라. 그 목회자들이 얼마나 깊이 어두운지 몰라요.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 모른다. 성령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자아로 만난다. 근데 그게 어둠인 것조차도 몰라요. 저는 이제 신기하죠. 저희 교회 숫자가 지금 주일날 모이는 숫자가 얼마도 안 되잖아요. 근데 다 저한테 배우려고. 신기하잖아요. 이 교회 안에 없는 세계라. 뭐 제가 지금 뭐 사역하려고 하면 한 대형교회 목사 정도 돼야 저 같은 사역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개척교회 목사가 이런 사역한다는 게 자체가 하나님이 일반적인 세상적인 법칙을 법칙을 넘어서는 거라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또 나눔하시죠. 예. 네, 제가 나눌까요? 네. 안팎으로 주의 눈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나 오랫동안 속아왔고 가르침을 그렇게밖에 받지 못했죠.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왔었고, 근데 전혀 다른 세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 눈이 이제 계속 열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 그 출애굽기를 제가 어제부터 출애굽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한번 출애굽기를 통으로 저희 성도님들하고 했는데 지금 하는 거는 또 다른, 그러니까 완전히 출애굽기가 모든 성경의 골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밝아져서 보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말씀을 아는 만큼 속지 않을 수 있는 거, 성도들한테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또 이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그냥 나만 그 출애굽기 자체가 그 성도들을 이렇게 건져내신 거는 온 열방에 너는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 목사님이랑 또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씀을 엮어가고 보고 있는 이것 자체가 어둠을 비춰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모두가 그런 일들을.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더 새롭게 성경이 열어지고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그 고백들이 이제 그 주일날 저희가 에베소서를 이제 예배 끝나고 제가 한 설교 나눔하고 나서 또 그 키아즘 성경 제가 복사본을 사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나누는데 뭐 별걸 나누는 건 아니고 그분들도 이제 그냥 읽고 자기고 말해보는 거예요. 자기 말로 이제 우리 목사님 이렇게 지으면서 나가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우리는 이제 소규모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냥 읽었을 뿐인데 생명이 되는 거죠. 생명이 돼서 이제 그게 살아 있어서 또 다른 어떤 모여서 나눔을 할 때 그걸 그대로 뭐라 그랬지? 앵무새처럼 다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그게 말씀이었기 때문에 생명으로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처음에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냥 말하라고 했어요. 해보라고 했어요. 무조건 이거 뭐 틀린 것도 없고 그냥 하라. 여기 이제 그 나와 있는 빨간색 중심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말을 해봐라. 무조건 해라.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진짜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미미한 삶이 자기네들 속에서 고쳐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나는 신령한 것을 주려고만 했고 저들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것처럼 이게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잘 믿는 엄마로서 요구했던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다가가는 거 그런 식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냥 말씀이 사라지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대단한 운동인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을 그렇게 운동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게 역동하는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누구에 의해서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빛 비춰서 그 말씀 안팎을 비추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이제 속았네, 속았다. 이제 저희 교회는 15년씩 엄청난 사역을 했던 그런 선교사님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해왔던 그런데 몸이 많이 이제 망가졌어요. 아파서 그런 사역을 하고 나서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었고 본질이 아니었고 얼마나 속았는가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틀어진 뼈들이 마치 교정이 되는 것 같은 제자리를 찾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눈이 열려진다는 거 생명으로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거 근데 가르침을 제가 뭐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성경이 구속사적으로 보여지기 전에는 전부 그렇게 본 거잖아요. 그렇게 보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런데 이게 한 부분에서 실타래가 풀리니까 다른 부분도 다른 본문도 다 그렇게 열려져요. 그렇게 열려지고 생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열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세계로 말하게 되고 관점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 작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또 그렇구나 내가 또 옛 생명이 나았을 뿐이구나 그런 걸로 좌절하지 않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이제 저희 남편에게 있어서나 너무 이게 마음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고 제가 너무 바빠갖고 일하고 그래도 늘 저기서 자고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제가 오며 가며 막 그런 이렇게 전에는 이제 남편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또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어집니다. 이게 한마디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나오지 않을 뿐인 건데 그 존재 안에서 얼마나 많은지 사실은 저보다 굉장히 나은 사람이거든요. 월등한 어떤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날 바꾸느라고 그런 사건을 만들었구나 그렇게 하는데 조급하지 않다는 거 조급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어떤 사건들을 만들어요. 일상에서 사건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제가 분명히 전에 같으면 뒤집어졌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전혀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예수님 생명으로. 주일날에도 저희 성도들이 이제 시집온 며느리하고 아들 때문에 이제 성도 중에 한 명이 막 이제
고민을 하고 그랬던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그 나눔 중에서 그러다가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 정말 귀한 생명이 있는 것을 말하니까 반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 막 며느리가 이러고 이게 얘기하다가 그에게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그냥 입으로 말했는데 확 반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귀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어떤 문제도 다 내놓죠. 다 말해요. 다 말하는데 자기 입으로 자기 생명들을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이전에 그렇게 못 살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다가 본인의 존재, 그러니까는 진짜 우리가 보면서 서로 막 웃는 거예요. 지금 저거 얘기하는 게 저게 주님이시지 저게 저 사람은 아니다. 우리끼리 알잖아요. 우리끼리 약점을 너무 오랫동안 이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고 말하고 살았으니까 알아요. 아는데 뭐 신기하네. 저 사람이 아니네. 주님이시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게 이제 말씀에서 시작됐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자체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늘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한 면에서 더 벗어진 거죠.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고 이 7영 성령 안에서 안팎으로 막 이렇게 되니까 이거 놀랍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밖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노력한 거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우리 성도들한테 노력하지 않는 비밀을 말하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노력을 안 하냐. 막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내가 안 하고 주님이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빛이 비춰지는 거, 눈이 열려지는 거,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거,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절대로 되는 게 아닌데 그 얹어가신 선진들과 또 이제 경험한 목사님이 이렇게 몇 마디 하시는 그것이 이게 나의 흘려 떠내려 가지 않고 히브리서처럼 흘려가지 않고 나에게 믿음이 되는 거죠.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 그게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 내게만 아니고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서 나 은혜 많이 받아서 너무 좋다 이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말했는데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이렇게 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기대하시지 않는가. 그러니까 확산과 부흥은 빠르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시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숫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도 우리 성경부 9시에 했는데 너무 은혜로운 감정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교회도 이 말씀을 듣는 목사님 교회도 이 권사님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남편이 돈을 안 가져와요. 돈을 월급을 타는데 돈을 안 가져와.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있는데 이 말씀을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그렇게 하게 됐는데 내가 막 울고 불고 할 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했는데 진짜 남편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남편이 바뀌어가지고 그 남편이 보이스피싱범한테 쏘가가지고 막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빚을 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빚 갚는다고 집에 돈을 하나도 못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드러나고 그다음에 그 권사님이 성령으로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했는데 해결이 딱 돼버리고 그러고 나니까 남편이 나 돈 필요 없다. 당신이 다 가져가라 해가지고 돈을 다 주는 거야 아내한테. 그대로 다 주고. 근데 아내가 또 저래놓고 또 가져갈 줄 알았어. 근데 안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완전히
좀 이제 그 곡간 열쇠를 완전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어제 막 그렇게 저녁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빛이 오게 되면은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계속 눈물을 흘렸지. 빛이 오게 되면 웃게 되는 거죠. 정말 그런 일들이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목사님, 나눔하신 저는 지난주에 실제 저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좀 부끄러운 간증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주일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에 어느 성도님이 예배에 참석하려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교회 전체가 문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설교하느라고 그 내용은 모르고 여하튼 그 성도는 너무나 실망이 돼서 교회가 닫혀 있다는 거가 그럴 수 없다고, 내가 아시는 하나님은 누구나 교회 문을 열고 사랑으로 받아주는 교회인데 65년 이상 동안에 이 교회를 섬겼던 내가 교회로부터 예배를 참석할 수 없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서 헌금을 저의 집에 우체통에 넣고 교회 지도자들하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저는 그 내용을 몰라서 이메일을 뒤늦게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인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주변에 7개의 교회가 있어요. 유태인 시너고 회당도 있고 캐톨릭 처치도 있고 작은 한 1, 2마일 되는데 교회가 즐비하게 있어서 요새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폭력들, 특별히 회당의 그 엔타이 그 세메티즘이라고 그래서 유태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들이 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단이나 또 교회 우리 지도자들도 이러한 그 세이프티를 위해서는 예기치 않는 총기 사건도 많이 나니까 교회 예배를 어느 정도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문을 다 잠궈서 외부로부터 위험이 없도록 하자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고 교인들한테 그렇게 알렸는데 그 성도님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모처럼 교회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마음에 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는 뭔가 그 이메일을 받고 제가 답을 해주고 싶어서 뭘 답을 해줘야 되는데 상당히 당황하고 어려워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으로 이 현실적으로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에 교회 문을 다 잠가 버려야 되는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도 나도 싫고 또 그렇게 문을 닫아야 하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참 가슴 아프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항상 오픈이 되어 있고 혹 성도님이 그렇게 실망이 됐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혹시 늦을 경우에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교회에 키를 별도로 주겠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늦었을 때 당신뿐만 아니라 문을 열어달라고 밖에서 나크를 하면 그 뒤에 있는 성도님이 얼른 나가서 10분 뒤건 15분 뒤건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도록 우리는 웰컴하는 그렇게 해왔는데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그런 면을 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분의 답변은 교회 문을 그렇게 닫아둬야 하는 교회라면 그런 위험성을 두려워해서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교회라면 차라리 나는 주변에 있는 카야킹을 하고 호수에 가서 노래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내가 아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고 그 참 아픈 그 이메일을 남기면서 지난주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교회 지도자들과 그 마음을 또 제가 표현을 했어요. 지금이라도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만큼은 그러면 우리가 교회 문을 열어놓는 것이 지금이라도 우리의 정책을 바꿔서라도 한 사람의 성도의 마음을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들고 바닷가에 빠지는 게 낫다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도 하시는데 우리가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했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온 교회의 방침이고 지금 사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교회가 위험이 있는 것보다는 그 사람에게 교회 키를 주던가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것도 다른 얼터너티브 웨이도 우리가 서제스트하고 문을 열면 언제든지 오픈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우리 전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와지는 거는 주님 정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어두워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 됐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직도 선악으로 판단하고 생명나무에 생명을 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구나.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거룩하다는 말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 정말 창조주이신 그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인간이면서도 거룩하고 인간이면서도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는 그런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있구나. 나 자신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 지도자로서 그들에게 정말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 줘야 하는 그런 부분도 참 어둠이구나 하는 그런 착잡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은 참 저에게 큰 빛이 되고 또 거룩하고 정말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도 5분만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피조물이고 제한성이 있는 그러한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들인데도 마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처럼 되는 더 나아가서는 저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정말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 구약의 교회들 그것이 결국은 바벨론을 섬겼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벨탑을 쌓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들이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이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가 너무나 인간인데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참 깨닫지 못하는 그런 정말 불쌍한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저에게 참 아주 힘이 되고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간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성도들이 그런 의논을 할 때도 이제 의논하면 이제 혼이 나오잖아요. 혼으로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의논하기보다 우리가 그런 게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같이 읽고 이제 말씀 안에서 성도들이 자꾸 이제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런 작업들이 평소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교회 전체가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은 하나가 되기 힘들죠.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하나가 되기 힘들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7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비춰주시는가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면은 평소에 이제 성령으로 사는 부분들이 돼야 상처도 안 받게 되겠죠. 그 성도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으면 그만큼 상처를 안 받았을 거예요.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옛사람이잖아요. 상처받는 사람도 옛사람인데 내가 교회 그런 일 때문에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도 겉으로 보면 옳은 것 같지만 그것도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거잖아요. 정말 내가 성령으로 생각하면은 저분들이 갑자기 총격 사건이 일어나면 어떡하겠냐. 내가 한 주 교회 못 나오더라도 교회 분들이 안전하면 더 좋다. 이게 성령의 생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이게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걸 모르면은 자기 중심성의 그 어두움 가운데서 생각하면 끝이 없죠. 그래서 서로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들어오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주고 또 들어오지 못한 성도는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이타적인 거잖아요. 그게 성령의 생각이. 그래서 근원적으로 육으로 사는 것과 성령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느냐 타인 중심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갈라주는 게 빛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면은 옳고 그름을 따진 결과로 문장구자가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 사건이 생기고 나면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상대방을 살리느냐 마느냐로 이제 우리가 가야 그게 생명나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말씀이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네요. 제가 그 자매가 그렇게 얘기할 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한테는 업셋을 하지 않고 목사님한테 업셋하는 건 아니라고 하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느끼는 거를 얘기하다 보면 여전히 그 조그만 일 하나 가지고도 갈라지더라고요. 하나가 그렇죠. 되지가 않고. 네. 근데 진짜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오면 이게 안에서는 법으로 얘기하고 밖에서는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서로 합해지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럴 사람이 아닌데도 그런 거가 나오는 거 보면은 진짜 이렇게 주님이 그 안에 계셔도 우리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우리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다 내 것이 어려움 있을 때 내 거가 나오지 성령님이 뭐라 그러시나 이런 때 이게 어떻게 내가 처신을 해야지 되나 이런 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안 했어도 지금부터라도 진짜 우리의 삶이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하시나 그거가 뭐 조용한 교회에 뭐가 뭐 조그만 돈 하나가 날라왔다고 그거 빅딜은 아니지만은 그거를 주님 아래서 푸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괜히 신앙생활 잘하던 자매가 그냥 이렇게 원더링하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거 조그만 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으시고 그 자매를 어떻게 서로 은혜를 나누나 그런 시간이 들으면서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빛이 문제가 없으면 비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뭐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가 오는 거는 당연하고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느냐 어떻게 그들과 함께 가느냐 그거가 우리한테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예. 예. 오늘 나누었던 이런 걸 가지고 성도들하고도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예. 아멘. 예.
정영민 목사님 반응하시고 있습니다. 네, 소리를 켜셔야 됩니다. 소리를. 네. 화면 눌러가지고, 예. 오른쪽에 두 번째 화면 누른 다음에 오른쪽에 그 파란 거 위에 네. 예, 됐습니다. 예, 들리십니까? 예. 예, 저는 거룩하다.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 두 가지가 보이는데, 하나는 빛이 왔을 때 어둠이 전혀 깨닫지 못했다가 하는 말씀은, 제가 그 연약함 속에 연약함을,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내 연약함을 가리고 연약함을 가장한 어떤 겸손, 연약함을 가장한 어떤 신령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런 삶이 이렇게 참 내 마음속에 많이 비춰지는, 열등감을 가장한 겸손이니까 그런 삶이 상당히 오랫동안 살았고, 또 열등감을 가장한 신령한 것, 연약함을 가장한 강한 것, 내 의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면서 이제 창세기 3장에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나무, 아담이 참 어리석었다. 이미 빛 앞에 있었는데 왜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을까? 완벽한데 아담을 지어줬는데 왜 아담이 완벽해질라 했을까? 완벽하게 이미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비춰주고, 나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로서의 자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악과를 먹지 않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명나무 앞에 내가 세워진 나 자신이 이렇게 비춰지니까, 옛사람, 이 아담의 그 모습과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것이 굉장히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부분이 내 마음에 비춰졌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창세기 1장의 2절에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목사님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것에 이제 성령이 운행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 일곱 영, 그 완벽한 영, 일곱 완벽한 영, 이 칠흑 같은 이 옛사람, 이 세상, 마른 뼈같이 어둠 가운데 무덤 안에 있는 난데, 이 상태 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이제 빛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이렇게 열어줄 때, 하나님이 내 기뻐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요, 마태복음 3장처럼 하나님이 영이 운행할 때가 완벽한 영이, 이사야가 거룩하다. 나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시공간 속에, 이 무덤 속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이때에 한 발짝도 볼 수 없는 이 날 때부터 소경이 난데, 언제 하늘이 열리고 정말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비춰질 때가 언제겠냐? 바로 칠흑 같은 어둠, 무덤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망 가운데서 절규할 수밖에 없는 이때, 정말 이 빛 가운데 내가 전능하신 일곱 영이 지금 존재로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날 때, 그때가 언제겠냐? 그런 부분이 내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이 부분을 주님이 참 빛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삶에 서로
교체가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이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데,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보면서 8절에서 하늘이 열리고, 이 하늘이 열릴 때 언제 하늘이 열리고, 이 칠흑 같은 나와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에 살고 있는 데서 빛이 비춰지는 이 거룩한 하나님이 내 존재로서 내가 내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난 이 부분이 참 내가 이 복된 가운데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정말 완벽한 복음이구나. 이 참 아담이 어리석었다. 너무 어리석었다. 이 완벽한 가운데 지음을 받았는데 왜 완벽해지려고 그랬을까? 나 그 부분이 내 마음에 좀 크게 와 있어 왔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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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피조물이면 되죠. 피조물은 사람이면 되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생명이신 성령과 연합되어서 생명을 표현하는 존재로서 완벽하죠. 근데 아담이 못 본 곳에서 연합의 세계를 못 봤죠. 자기로서 뭔가 돼야 되는 세계에 속았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연합으로 완전하도록 지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홀로 완전하게 되길 원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연합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내 홀로서는 부족하죠. 근데 일곱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완전해져 버립니다. 그 연합의 세계, 내주하시는 성령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알아지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를 우리가 감격하게 되고, 와 하는 감탄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믿어지면 경험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곱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일곱 빛으로 우리를 완전히 비추시고, 우리가 사단에게 속았던 모든 것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우리를 회복시키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당신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더 깊이 알아져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알고 누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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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